함께 천사들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4월 21일 날 부활 제2주간 화요일 미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74주년 기념 미사, 다음에 우리 4월 23일 날 목요일 날 미사가 시작되는데 감사기도,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픈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광장동 교우분들, 또 성전 건립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세상을 떠나신 이동신 마리아님 기도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며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수목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여러분 다시 보고 같이 성당에서 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모임과 행사는 좀 어렵고 일단 미사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위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좀 우리가 듣기 어려운 생소한 말들입니다. 아래로부터 태어난다와 위로부터 태어난다, 또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느님 나라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육체에서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영 안에서 탄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탄생이란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모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성모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정의원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사시면서 말씀으로 위로부터 하느님 안으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육으로는 고난의 삶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모님도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까지
육체적으로는 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는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하면서 찬미의 노래를 부르신 거 보면 늘 하느님의 영 안에서 늘 새롭게 탄생하는 기쁨으로 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받으면서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탄생은 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만 아는 삶이 시작되지만 차츰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배려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자기 욕심에서 시작되는 삶이 시작되지만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명호가 뭔가 이성이 열고 성숙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방된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내 노력만으로 살던 삶에서 주님의 은총의 삶이 무엇인지 차츰 알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탄생과 함께 영적인 탄생이 늘 새롭게 시작됩니다. 육체가 탄생해서 점점 자라듯이 영도 점점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할 때도 늘 새롭게 창조하셨듯이 노아의 홍수 때도 세상을 새롭게 늘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늘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육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바로 우리가 늘 새롭게 태어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려는 목적이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목적은 늘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진정 참다운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살기 위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로부터 태어난 주님의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늘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늘 분별하도록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참 많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안락함을 뭔가 버리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가난의 고통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태어나서
고향과 친척의 안락함을 떠나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날이 새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장차어 줄 땅으로 가거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 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탄생하는 여정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이 풍요로움을 주님은 우리가 맛보도록 우리를 새롭게 탄생하는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은총의 삶으로 변화됐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영에 따라 사는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늘 지혜가 나날이 풍요로워졌다라고 루카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숙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지혜가 영적으로 늘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늘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이 잔을 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이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영 안에서 늘 새롭게 탄생하시고 새로워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날이 늘 새롭게 탄생하셨고 바로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하시면서 늘 아버지께 순종하시면서 늘 새로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워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동반해 주십니다.